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알고 또 듣고 경험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기를 더 깊은 알므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입니다. 오늘을 귀히 여기며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사는 그리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고 하거나 또 두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하심이라 믿습니다. 삼손의 탄생 이야기, 수태고지부터 탄생까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평강과 은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지 모르고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였으니 청하여서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다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들, 복음을 전해준 분들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큰 복음이겠어요. 그러니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15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부탁드립니다, 간청합니다, 청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뜻은 청유하고 부탁하는 그런 뜻보다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차르라는 말을 썼어요. 머무르다는 말을. 근데 이 아차르라는 히브리어는 머무르다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뭇빗장을 잠그다, 문을 닫다, 뭐 속박하다, 억류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붙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붙잡다. 너무 귀한 분이 왔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도 말해준 귀한 분이니까 붙잡으려고 합니다.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듯 지금도 무슬림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가장 귀한 선행 중에 하나로 여겨요. 무슬림 이슬람의 구원은 선행을 많이 쌓으면 이제 죽음 이후에 저울이 생기고 그 저울에서 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구원과 또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큰 선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가운데 하나를 나그네로 두었고 우리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라라는 것을 계속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본 줄 알고 그 나그네가 자신에게 복된 말을 해준 줄 알고 그에게 염소 새끼를 대접하려고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할 테니 여기서 좀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다라고 쓴 15절의 이 단어가 아싸라는 말입니다.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이 아싸라는 말은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행하다,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어떤 성경학자는 그를 위해서 번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줄 알고 있기도 하는데 많은 요즘에 성경학자들은 그냥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하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또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또 가끔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설교를 듣다가 특히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듣게 되는데 들을 때 어떤 때는 여호와의 사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분들의 찬양과 함께 찬양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때는 찬양 인도자가 하는 것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를 만난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너가 나를 머무르게 하는데 나를 붙잡는데 아차르에서 문을 닫고 빗장을 잠그고 그래서 나를 억류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먹는 것 대신에 너의 그 염소 새끼로 번제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권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식탁의 교제를 제가 그리 많이 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 식탁의 교제나 공동체의 어떤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항상 우선 삼아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와 교제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수태고지를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들었다면 너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준 분들과 식사를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아직 마누아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로야다라고 하는 알지 못하다라는 말.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모르는 것, 물론 이거는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사기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감에 더욱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누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죠. 이름이 뭡니까? 여전히 사람 중에 하나, 하나님의 천사나 또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당신의 이름과 함께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게 될 때, 당신의 말대로 아이를 낳고 또 당신의 말대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 내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존귀 여기다라는 말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카바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게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카바드란 말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당신을 무거운 가치로 대하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자 이 사자가 말합니다. 내 이름 왜 묻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 이사야서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 따라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 이름이 기묘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묘자라는 말이요, 팔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팔라는 구별되다, 뛰어나다. 그리고 이 팔라가 펠레가 되면 이적이 됩니다. 기적. 그러니까 나의 이해를 뛰어넘게 하시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팔라, 펠레, 기묘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묘자는 형용사로 쓰여서 필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뛰어난, 기이한, 내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현대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쓰는 말이 the more입니다. the more. 그 이상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날마다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들이 신비하고 내 이해를 뛰어넘지 않으면 그럼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께 혼낸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떠들어대는 그런 모든 종류의 일들을, 그런 종류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발끝에 닿지도 못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시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있는 밤 사이에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창조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에 그 말에 순종하고 마노아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사자의 말을 따라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펠레, 기적이 일어나, 기묘자가 일으킨 기적, 그 기적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을 향해 상달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에게 언제나 없습니다. 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꽃 번제를 드렸으니 나의 드려진 번제가 불꽃이 돼서, 이 라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불꽃은 그냥 불길, 화염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안에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라하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라하브라는 단어가 걱정이란 말도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불꽃 안에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도 같이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주님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봉헌송을 참 좋아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나를 드리는 이 불꽃은 그 안에 이 마노아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열정,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걱정, 근심, 이것까지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그가 본 거죠. 오늘 예배하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께 맡겨지게 되고, 오늘 예배하고 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되어서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이 표현 참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예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예배를 드린 번제를 올려드린 마노아의 그 번제 태워짐과 함께 원래 계신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이 시적인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제단 불꽃에 휩싸여라고 할 때 이 말은 벨라하브라는 말인데요, 벨라는 모모 안에라는 말과 라하브 불꽃이란 말의 합성어죠. 그래서 벨라하브라는 말은 불꽃 안에서, 우리가 드린 번제의 그 안에서, 마노아가 드렸던 그 번제의 불꽃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절할 것 같아요.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오늘 마노아가 표현한 것처럼 마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납작 엎드리거든요. 이 엎드리다란 말이 내가 엎드려야지라고 하는 샤라트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여기서는 납발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납발이 뭐냐면 그냥 추락하다라는 뜻이 더 커요. 그 광경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냥 고꾸라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에게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경외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적을 보고 펠레라고 하는 기이한 일을 보고 결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보고 나서 그냥 엎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넘어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신령하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기적과 구원의 사건이 우리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신령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는 거죠. 마노아가 이제 21절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로야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있다가 안타 야다 알다, 그래서 알지 못하다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예배를 권하고 예배를 했을 때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제서야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되게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푹스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을 하면서 아주 지혜로운 아내와 미련한 남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노아는 그 이름값도 못했다,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그 이름값도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좀 뭐 그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해석은 좀 그렇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들을 마노아는 반복할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죽겠구나. 아내가 반복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을 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했던 이 전반부의 이야기들도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로야다, 알지 못해서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푹스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너무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미련하기보다는 얼어붙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어붙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찾아오셨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가갈 때, 또 하나님께 기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애물 같은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나 죽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죽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어둠, 두려움, 공포, 경외감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깊이 달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살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죽이려면 벌써 죽였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라는 이 표현 안에 핫페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핫페츠라는 단어가 사랑하다, 사모하다, 기뻐하다, 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을 원하셨다면, 사랑하셨다면, 기뻐하셨다면, 뜻하셨다면 벌써 우리를 죽였고 번제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면,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 올라이고, 민화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곡식을 가루로 잘게 써는 제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를 받고 올라가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세 번째, 이 모든 말씀, 수태고지한 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르지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샤마입니다. 우리에게 듣지 우리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예배하라고, 번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를 위해 일으키실 거고,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얄라드라고 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었죠.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는데, 이 삼손은 쉐메드라고 하는 태양에서 온 단어라서 태양의 아들 혹은 작은 태양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보내진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자라매 여호와의 복이 항상 그 자녀들에게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삼손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복을 주다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크는 베라카라고 하는 무릎에서 온 단어입니다. 베라카가 복인데 이 복의 원 뜻이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받는 복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여호와의 사사가 되게 된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라, 이 마노아의 땅이죠. 소라라는 하는 땅과 에스타올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기쁘게 혹은 간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에스타올 그 사이에서 있는 마한나덴이라고 하는 땅, 이 단집하니까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호흡이 되는 루하흐 생기가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움직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함입니다. 파함이라는 말은 감동을 주다, 뭐 깨닫게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고 이 안에 마음을 감화시키기도 하고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파함이라는 말이 두드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두드리고 단련시키고 감동 주고 깨닫게 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무엇일까? 단연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을 움직이고 주관하고 감동 주고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하는 삶,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삶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하루 있기를, 하루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중보기도는 주일에 있을 예배와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주영 목사님과 이재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 후임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오시게 될 때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양희 성도님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할 때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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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못 알아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백신을 만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총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만나고 싶습니다.